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저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들은 밥은 저렇게 하얗고 예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은 밥은 저렇게 시커먼 그런 곰팡이가 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식은 밥도 긍정적인 말을 듣느냐 부정적인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집니다. 말은 그 사람에게 결정적이고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바나나를 가지고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 바나나에는 저런 글을 적어 놓았고요, 또 다른 바나나에는 예쁘나 사랑해라는 그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긍정적인 말을 했고, 또 다른 바나나에는 예쁘나 사랑해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지나서 예쁘나 사랑해는 이렇게 하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들은 저 바나나는 저렇게 시커멓게 변하고 저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틀려집니다. 여러분,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1권이 인기를 끌자 2권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물은 육각수가 가장 좋은 물이죠. 육각형의 구조를 가진 물이 건강한 물입니다. 그런데 물을 담은 컵 바깥에 세계 다양한 나라 말로 좋은 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컵에는 나쁜 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리 말로, 독일 말로, 프랑스 말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붙여 놓았고, 또 다른 컵에는 바보, 망할로 저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말을 붙여 놓은 그 물은 육각형으로 아주 저렇게 아름다운 결정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붙여 놓은 저 물은 저렇게 육각형의 구조가 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자 에너지와 말로 불려지는 소리 에너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셀까요? 글자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 중에 어떤 것이 더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글자 에너지가 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온 후에 쉽게 사라져 버리지만 글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말의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이 시간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말의 힘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입에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밭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의 씨를 심는 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밭을 인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밭에 사람들은 날마다 씨를 심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밭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이 밭에는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뿌린 말의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제 막 싹이 났습니다. 어떤 것은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열매가 익어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우리가 이미 열매를 따먹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밭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렸고 어떤 것을 추수를 하셨습니까? 21절은 말에 대해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비슷한 말이지만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람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보고를 합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진정시켰지만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지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으로 하신 말씀을 듣는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신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부정적인 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삶에 그 긍정적인 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10명의 정탐꾼과 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 보고가 틀렸을까요? 왜 그들이 이렇게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생각과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차이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말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청탐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결과가 말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포도송이를 취하고 과일을 가져오면서 그 땅의 안악자손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구나. 거기에는 무서운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보고 그들은 두렵다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그들의 말한 대로 행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칼렙 위에 단 한 사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열매를 그들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다고 그들은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입에 말한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말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말 속에는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질된 우리의 말을 너무나도 제어하기 힘들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는 불입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나 새, 바다 생물들은 다 길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은 바로 그 혀도 타락하였고 입술의 말도 타락하였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심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버려야 할 말이 무엇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버리고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까? 바로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원망 불평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중에 9가지는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벗어나고 싶은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치 그들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직장은 이것이 문제야, 우리 사장은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 모르겠어.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말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자 옆에 있으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자 옆에 있으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원망 불평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공동체 내에 원망 불평하는 자가 있으면 그 원망과 불평이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만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볼 때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귀한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너희에게 닥친다 해도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버려야 할 말은 남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말을 버리고 칭찬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를 잘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뒷담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이 보이시나요?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단점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구 역사상 예수님 이외에 이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 세상에 장점이 없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장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언 2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 단련하느니라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도가니로 은을 만듭니다. 풀무로 인해서 금을 만듭니다. 여러분, 도가니와 풀무가 바로 금과 돌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순전한 금과 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칭찬은 사람을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귀한 존재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칭찬으로 사람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면 금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금과 같이 만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 부모님에게 나쁜 말을 듣다가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로 변화되어서, 칭찬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변화된 사람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칭찬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를 칭찬해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설령 여러분에게 눈에 안 좋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칭찬을 해보고, 옆에 사람을 한번 칭찬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비판과 판단의 말을 버리고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은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너무나도 쉽게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죽겠네입니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부정적인 말을 너무나도 자주 합니다. 마치 정탐꾼들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10명이 악평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정적인 말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너무나도 잘 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은 우리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말은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서울 광영교회 서리집사로 섬기시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서리집사도 있던 어느 날 누군가 이야기를 하다가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이 입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사님이 죽고 싶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이 집사님이 죽겠다고 하는 말을 한 마지막 날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살겠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살겠던 교회에서 훈련했던 말이 있습니다. 살겠네,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살겠네,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로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살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살겠네 할 때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인생이라는 밭에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열매를 추수하고 먹고 계십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두고, 칭찬을 심으면 칭찬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심으면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옴니뜻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이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용서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그 사람도 변화되고 나의 삶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현실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현실은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현실은 부정적이고 힘이 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부르게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무슨 말을 심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는 말로 인하여 무슨 열매가 맺히셨습니까?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의 은하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을 정말로 간절히 만날 때
우리의 언어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말도 바뀌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 비판과 판단의 말, 부정적인 말들은 버립시다. 그리고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말을 심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말의 힘을 기억하고 긍정적이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밭에 좋은 말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음을 기억하고 나의 인생의 밭에 좋은 말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말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말에 부정적인 말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긍정적인 말, 남을 칭찬하는 말, 믿음의 말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긍정적이고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동명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